오늘은 18장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중에 누가 생명의 주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치적 중에 잘한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잘했네, 야 이거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1장부터 10장. 근데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서도 사실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잘한 것 중에 씨앗이 있다. 죄의 씨앗이 있고 선한 것의 씨앗이 있는데 자꾸 나쁜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렸죠. 그래서 기드온 산당 1000번째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고요. 11장에 비로소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왕국 시대, 남왕국, 북왕국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게 이제 16장 넘어가서 17장부터인데요. 17장, 18장,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2장까지 이르러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을 우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17장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요. 그리고 이 17장 이야기가 사실은 토요일날 다뤘어야 될 이야기인데 못 다룬 부분이 있어서 이 17장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고, 그리고 18장 이야기의 시작점만,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와의 싸움은 내일 시간 되면 월요일 새벽에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18장 이야기를, 그래서 그 주제는 생명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인가, 과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요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절이 연결입니다. 요 많은 날이라고 할 때 이 많은 날은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 1절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좀 줄을 쳐주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가뭄의 때가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가뭄이 시작되면 지도자들은 본인의 잘못 혹은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엘리야 시대의 이 가뭄에 대한 선포는 아합이라는 당시 왕에 대해서 경고장과 같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아합 왕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물론 나빴겠죠. 이제 이미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났잖아요.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뭐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 분은 가고 한 명은 남아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 말대로도 공상과학영화, 김정은이 그렇게 표현을 했대죠. 판타지. 어떤 미국인들은 만화 보는 것 같다. 그게 참 좋은 뉘앙스도 갖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뉘앙스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한판 붙자, 뭐 로켓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미제국주의 앞잡이,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담아 나누며 웃어가는 모습이, 물론 이제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된다면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앞서 말한 대로 서로 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쟤는 못났어, 저건 어려서 몰라, 저거는 말만 앞서,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사람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먼저 한 겁니다. 그 선전포고는 가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이 2절인데 이때부터가 이제 재밌어요. 보세요. 길앗 사람 엘리야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면 그 말의 전제는 너도 가뭄 때문에 고통당할 거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엘리야도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이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랍니다. 아니, 나는 어려서 알아서 먹여줘야지. 근데 그것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 시냇가로 가래요. 강도 아니라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냇물을 마시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해줄 때 먹여주고 재워줄게 라고 물론 얘기하시는데, 말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누군가 나를 좀 보좌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음식을 공급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공급하는 게 하필이면 또 까마귀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는 별로 안 좋은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와서 나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까지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깨작깨작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은혜는 폭포수처럼 내려야지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깨작깨작 내리냐. 이걸 뭘 은혜라고 얘기하냐. 개척하고 나서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아예 좀 이렇게 한 번에 확 부어주시면 참 좋겠구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부어주시냐. 물질도 그렇고 사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까마귀 보내듯이. 아침과 저녁으로는 끊임없이 오긴 하지만 아유 그러나 이게 조금 좀 시원하게 넘치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가뭄 때가 돼서 모두가 어려워할 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까마귀 보내주시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릿 시냇가로 보내주신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통로도 막혔다는 거죠. 그러네 엘리야도 화가 나죠. 아 이게 뭐야. 이러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 들 법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겠대요. 그렇지. 아이 그래 까마귀 아니었지. 그리스는 아니지. 그 깨작깨작 나오는 물 그리고 그 맨날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뭐 수십 마리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만큼씩 갖다 주는 거 그거 연명하다. 그렇지. 그래 과부가 나를 그래 이제는 좀 제대로 먹겠구나 라고 엘리야가 갔겠죠. 그랬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목마르겠죠. 물이 말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물 좀 달라 라고 그랬더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 불러 세웁니다. 생각해보니 배도 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많이도 아니에요. 뭐 까마귀들에게 주던 거 먹고 살았으니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죠. 떡 한 조각만 내게 가져와라. 이 여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물론 이제 공손한 표현이 있지만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니네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말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거야. 물 좀 달라고 해서 물 좀 주려고 그랬는데 떡 달라고 속된 말로 그런 거야. 이놈아 내가 줄 게 어딨냐. 내 형편 보면 모르겠냐. 떡 한 조각은커녕 지금 기름 한 조금 한 종지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거 먹이고 나서 우리 아들 먹일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탄식하는 거고 원망하는 얘기죠. 그때 엘리야도 똑같은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아유 보내도 어떻게 이런 데 보내나.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조그만 떡 하나 만들면 끝날 밀가루 한 움큼이라는 걸. 그래 내가 아니까 그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재미난 일 알려줄게. 네 기름통과 너의 그 자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로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더니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까마귀 은혜입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 은혜입니다. 정말 없을 때는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게 은혜인지. 그리고 그 각박한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 각박한 은혜만 기억하고 삽니다. 엘리야도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공개하고 있는 사렙다 과부도 영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또 하나로 얘기하면 그 까마귀도 영 기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우 내가 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가뭄 때에 저 사람을 갖다 먹이고 있지? 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가뭄 때엔 그리시네가도 은혜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멈추지 않는 많지는 않지만 풍요롭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은 그 음식이 그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까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고요.
경험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17절입니다. 볼까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사실은 그리시네가에 한 6개월 정도 살았고요. 기간으로 보면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한 3년 정도를 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여인의 아들이 죽더래요. 고난에 극에 달한 거죠.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도대체 당신은 뭐야? 내게 와서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당신과 예배하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드린 게 많은데 도대체 내게 준 건 뭐야? 이 안타까운 표현에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은혜를 끼치고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이는 건 이 사렙다 가부에겐 은혜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피부치와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고 자신이 한 끼씩 먹는 건 그게 진짜 은혜인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때에 아이가 죽으니 그의 원망이 극에 달하는 거죠. 이건 물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신 하는 게 뭐야? 당신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는 사렙다 가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가 머물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그가 거처하던 그 다락이라는 그곳은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근원 속에서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야는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침상에 누이고 그도 역시 동일하게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몸을 3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되었더라가 22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사실은 그리스네가에 6개월 살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내 입으로 기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 입으로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근을 이겨낼 힘이 엘리야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리스네가가 마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3년 동안 그 그리스네가에 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아는 하나님은 그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끊어버리시고 물을 끊어버리시고 그가 오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자리 사람을 통해서 공개받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받는 자리에서 그뿐만 아니라 사렙다 가부와 그의 아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네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렙다 가부에게 그 기름 한 종지가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밀가루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자 죽음이라는 마지막 통로를 통해서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도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게 하며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기에 역시 동그라미 쳐놓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까마귀를 먹일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줄 때도 그리스네가에 있을 때도 사렙다 과부의 손에 들어갔을 때도 사렙다 과부가 공개할 때도 사렙다 과부가 공개하면서도 아들과 함께 먹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리고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이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많은 날은 어디서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야에게는 이 많은 날들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과 보냈던 시간. 근데 그 모든 시간 중에 진짜 같이 하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네가의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 사렙다 과부를 보내신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도 다시금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비가 지면에 내릴 것을 18장 1절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18장 마지막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암울할 때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뭄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까마귀의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네가가 진짜 은혜임을, 사렙다 과부가 갖다주는 그 공개가 진짜 공개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가뭄의 때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가뭄의 때에 우리에게 공급자도 하나님이시요, 이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참 행복한 날임을 알 수 있는 저와